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 부자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밭에 씨를 심었는데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수확하기보다는 넉넉하고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길 바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농사가 잘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추수를 했구나. 어찌할까?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새로 하나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을 그리고 모든 물건을 거기에 저장해야겠구나. 그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마 이 순간만큼은 부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의 비유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교훈하시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야기 자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당연한 사실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서 사람들 모두가 동의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끌어모은 재산은 죽어서 가는 그곳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만약 이 부자가 곡간을 짓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전 재산을 저장했는데 죽은 뒤에도 부자가 그 곡간에서 그것을 빼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바이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잘 거두어서 안전하게 저장했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것에는 전혀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당연한 사실인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끌어모은 모든 돈과 재산은 여러분이 가게 될 저 천국에 전혀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끌어모은 그 재산은 그 지옥에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에서 끌어모은 재산은 나중에 결국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소에 재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연한 사실은 내 생명은 내가 어찌할 수 없고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의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6장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사람은 자기 코에 붙은 그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어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금방 죽듯이 내가 숨을 쉬기만 하면 계속해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숨을 쉬면서 자신이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자신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생명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그 결정이 자기에게 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사람은 세상 재물에 관심을 많이 두지만 그 너머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 재물에는 큰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재물 너머에 있는 생명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일상생활들을 하시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루 온종일을 보내실 텐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과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억지로 이야기에 끌어들이면 몇 마디 말은 하겠죠. 하지만 곧 상당히 껄끄러워지고 대화를 계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나 재물에 대한 이야기라면, 아파트나 주식에 관한 이야기라면 한두 시간이 짧다면서 끊임없이 계속 그 말이 이어진다는 것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진정한 생명의 본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재물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본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본분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유가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비유의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에 대해 부요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 부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비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유산 상속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기에게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홀로 독차지하고 자기에게는 그 정당한 분량대로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에 대해 판결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 형에게 네 아버지 유산 중에서 동생이 받아야 할 그 몫을 주라고, 제대로 나누어 주라고 그 사람이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이 비유의 뒤에서 하신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먹을 것이 중요하고 먹을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한 세상 사는 일에 필요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본질이자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창고를 새로 짓고 모든 재물을 창고에 저장하는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잊은 채 분주하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하려 할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에 천국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유를 설교하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주택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걱정합니까? 저희 집에 진우와 진수가 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집을 걱정하면서 어떡하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할 텐데, 그래서 집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렇게 고민합니까? 아침, 점심 먹는 음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오늘 나가서 돈을 벌어 올까? 그렇게 고민합니까? 자신이 입을 옷을 위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적하지 않고 부모님 말에 잘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좋은 집에 살게 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때에 그 아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언젠가 엄마 아빠가 밥을 주지 않는 날이 올까봐 돈을 조금씩 마련해서 냉장고를 하나 사고 거기다가 자기가 먹던 음식을 조금씩 넣어놓고 저장해 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같은 걱정은 부모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유의 앞과 비유의 뒤를 살펴보았습니다. 앞뒤 문맥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하면 이 비유의 목적은 생명의 본질, 삶의 본질에 비해 세상의 재물이 한없이 덧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재물, 코끝에 붙은 숨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줄 것 같은 그 재물, 내가 나의 계획을 따라 너를 내 앞에 부를 때에 그 재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 재물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드러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명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 속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생명의 본질에 집중하시고 그 생명의 본질을 추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으로 부요한, 그래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대로 나는 그 통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은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법입니다. 어린아이가 앞으로 먹을 끼니가 걱정된다고 30살까지 자기가 먹을 밥을 당장 차려달라고
엄마에게 울고불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엄마한테 혼나죠. 엄마는 오늘 그 시간에 먹을 그 밥을 줄 뿐입니다. 그거 다 주면요, 그 아이는 그 밥에 깔려 죽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밥 먹을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가, 엄마가 기뻐하는 그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나요? 세상 어떤 이유를 든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은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